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느 한 곳 교회에 등록하는 등록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 나올 때 한 가정의 공동체에 포함되겠지.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에 소속됩니다. 가장 불쌍한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가정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불쌍한 아이는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죠. 가장 불행한 성도는 그럼 누구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속된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가장 불행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선한 믿음교회에 등록하여 등록교인으로서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만 강조하고 은사가 없다면 메마른 교회가 되기 쉽지요. 너무나 은혜를, 너무나 성령을 강조하게 되면 메마른 교회가 됩니다. 또한 말씀의 역사 없이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혼란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만 강조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요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라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신비주의야? 옆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균형이 깨지는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은 함께 나란히 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처럼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실한데 성도들 간의 교제는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교회에 찾아와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교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예배는 물론이거든요. 성도의 교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효과적인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몸부림을 찌고 있지요. 여러분, 소그룹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소그룹이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예배를 마치면은 성도들 간의 모임이 소그룹입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그게 소그룹이라고만 이야기하지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가 소그룹 아닌가요? 직장 안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룹은 소그룹이 아닌가요? 두 사람이 만나 차 한잔을 나누고 있을 때 그 모습은 소그룹이 아닌가요? 우리의 일상생활들은 모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소그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운동을 하는 모임 가운데에서도 단 두 사람이 모여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시간도 소그룹입니다. 하지만 개모임은 소그룹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개모임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이는 것은 그런 개모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작은 모임인 소그룹부터 시작하지요. 저는 이미 교회에 들어와 소그룹을 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많은 소그룹을 마치고 또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소그룹을 준비해야 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그룹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아주 작은 모임인 소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소그룹의 시작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게 됩니다. 소그룹의 시작은 그래서 말이기에 우리들은 처음 했던 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했던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던 말인가가 중요하지만 어떤 말로 끝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여 어떤 말로 끝났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유로 야고보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그런 말로만 남을 가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들은 많지만 배우고자 달려드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고 싶지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듣는 태도는 소그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요. 특히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 실수하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앞에서 리더하는 그런 선생된 사람들은 말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지요. 항상 내가 앞에 섰을 때는 말 실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선비들은 남자의 사람됨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몸가짐을 보지요. 우리나라 옛날 선조를 한번 보십시오. 몸가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움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품새를 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말을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할까요? 여자의 모습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이 예뻐야죠. 마음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솜씨를 보지요. 세 번째는 말씨입니다. 공통된 것은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말씨를 본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나타나는 그런 말이기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용기를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용기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용기가 나요. 어느 때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작은 말 하나 던졌더니 어느 때는 용기를 얻고 어느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참으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는 소그룹은 많은 상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는 그런 병원과 같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런 병원, 그러한 곳이 소그룹이지요. 그래서 친밀한 소그룹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혼자만 말하는 독단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어떠한 성과보다는 관계 중심, 개인의 존중을 드러내는, 개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건강한 소그룹은 온전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룹이 아닙니다.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며 누구나 말에 대한 실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는 잘 들어주는 동시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웁니다.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 작은 입이 온몸을 지배한다는 뜻이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보십시오. 사공은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만집니까? 아주 작은 키 하나를 만집니다. 그 작은 키를 조작함으로 큰 배를 움직여 갈 수 있지요. 작은 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사람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의 온몸을 더럽히고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혀에 좋은 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옳은 말을 올려보십시오. 긍정의 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혀에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으로 전략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자신 높게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긍정적이지 않고 신사적인 매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너무나도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럴 때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상담학자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보다도 더 부족하고 나보다도 인격이 좀 덜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상담학자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지게를 지고 갑니다. 근데 지게 위에서 물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뒤따라가는 행인이 떨어진 물건을 올려드렸습니다. 노인이 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노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워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보편적인 사람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를 훑어보더니만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쳐다보며 다시 자기가 가는 길로 걸어간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담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행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런 노인이 있어. 주어졌으면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듣고 싶어 합니다. 행인도 똑같이 감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분의 노인의 인사는 위아래로 훑어보는구나. 그게 인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그렇게 인사를 받을 줄 안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좀 잘랐어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짧아요. 그게 인사일까요? 집사님 파마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옷이 왜 그래요? 립스틱 컬러가 좀 빨개요. 여러분 그게 인사가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인사가 아닙니다. 왜 외모를 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왜 팔뚝이 짧은 옷을 입었다고 왜 인사를 합니까? 왜 바지 길이가 짧다고 인사합니까?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미장원 직원이 실수를 해서 머리를 짧게 자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왜 외모를 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혹시 그런 인사를 나눴거든 다음부터는 그런 인사를 절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목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지난 금요일날 권사님들이 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머리 잘랐네요.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 머리 잘랐네 좀 짧아요. 나쁜 말이에요. 짧았으면 다시 이을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립스틱 하나가 빨개요. 옷이 짧아요. 어떠한 애모적인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머리가 짧다고 해서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원래 이래요. 분노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분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저분의 인사 방법은 저렇구나. 저분의 인격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없다라면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인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의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부부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나와 다른데 어찌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현대를 보면은 사람의 마음과 말이 거칠다고 합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실망스러운 일은 많은데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를 경험하는 감동적인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고 웃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은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지요. 마음이 열리게 되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지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대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돌같은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소그룹은 이처럼 돌같은 마음을 여는 데 있지요. 마음이 열리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동적인 간증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죠.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 이것이 뭐예요? 입이에요. 이것이 입이래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모일 때마다 불평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혀를 가지고 나누는 모임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모일 때마다 불평의 혀를 가지고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을 찾아내지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간증의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간증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그룹은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이지요. 소그룹은 서로 알아가며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단단한 식물까지도 먹어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죠. 소그룹 안에는 고집센 자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자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라면은 이러한 모습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 소그룹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나요? 자기의 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대요. 아멘. 그분이 인간의 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는 왜 항상 열려 있을까요? 왜 사람의 입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혼자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귀는 항상 열려 있고 입은 열렸다 닫힐 수 있어요? 입이라는 것은 말할 때만 하고 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항상 들을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것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이래요.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소그룹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